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2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에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들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버지와 분리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며,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나 이사에 대해서도 항상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나는 뭐뭐시니, 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모세가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했을 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나는 뭐뭐이다 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은 곧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곧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주력을 둬서 했던 설교가 무엇일까? 설교가 여러 편 나오지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아마 이 요한복음 6장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라고 감히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무늬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해버리면은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육신의 떡이 그렇게 중요하냐? 육신의 떡이 중요하다면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생의 떡을 먹지 못하면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것이 71절까지나 됐어요. 6장 한 장이 굉장히 긴 장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산떡이다. 나는 영생이다. 내 떡을 먹는 자는 살고 내가 주는 음료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주 강조법을 쓰는 것이 몇 차례가 나오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은 막 몇 절 가다 또 나오고 몇 절 가다 또 나오고 이렇게도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 되심을 강조하면서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떡인 나를 먹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와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우리가 22절 읽은 첫 번째 이튿날 그랬어요. 그러면 이튿날이라는 구체적인 시간대가 명시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이튿날인가를 봐야 되겠죠. 이 이튿날 그 전날 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예수님만 떴다 하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그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말씀 들으러도 왔을 것이고 병 고치러도 왔을 것이고 뭐 정말 힘들어서도 왔을 것이고 위로받으러도 왔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지요. 자, 한참 말씀을 듣다 보니 한나절이 그냥 점심때가 훅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이들한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예수님 얘네들만 굶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굶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이 무리들만 굶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자들도 같이 굶었지. 제자들이라고 자기들 따로 먹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 지금 사막이잖아요. 여기 광야잖아요. 여기가 어디가 식당이 있겠습니까? 어디가 떡을 팔겠습니까? 아니 설령 있다고 한들 우리가 뭔 돈이 있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간신히 빵 한 조각씩 먹는 그 정도 해결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그 사이에 가가지고 쬐끄만 애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하나 갖고 줘. 떡 5조각이 생선 2토막. 안드레가 자기가 봐도 민망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선생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것 몇 개 갖다가 선생님 앞에 내놓으려니까 얼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다 돌아봐도요 이것밖에 없네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 사람들한테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부끄러워하면서 그걸 내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각각 자리를 앉게 해라. 그래서 이제 자리 정돈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떼면 또 나오고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던 장정 남자들만 해서 5,000명 먹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이 이제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지요.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은 범죄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참 싫어하는 속성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좀 많이 배웠거나 뭔가 좀 전문가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사실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요. 소위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다 자기 도시락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다 갖고 왔는데 서로 눈치 보느라고 안 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안 가지고 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내놓을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자진해서 여기 있어요 하고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갖고 애가 하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나도 내고 너도 내고 그래서 안 가져온 사람도 다 같이 나눠 먹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계속 떼니까 또 나오고 떼니까 또 나오고 했다는 그것을 믿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모두가 즐겁게 다 나눠 먹고 즐거운 소풍이었더라. 이렇게 한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성경 해석을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상식에서 끝나면 그것이 왜 믿음입니까? 그것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슨 기적입니까? 당신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슨 표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있으니까 누구도 알아요. 거기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이 떡이 지금 나올 곳이 아닌 데서 이 떡이 나온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아니 제자들 보고도 막 나르는 제자들 향해서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 떡 누가 냈어요? 하니까 아니요 예수님한테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이 떡 우리 선생님이 주시네요.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바빴겠지요. 떡 먹은 사람들이 딱 드는 생각이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런 사람을 바로 임금을 삼아야 돼. 그래서 우리 먹는 문제 해결하고 생활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고 이거 지금 적임자가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제 막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막 두런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는 제자들한테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 가버나움으로 가. 갈릴리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거라. 그러고 예수님은 산으로 나중에 보니까 따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일단 제자들만 갔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립은 계산 딱 하니까 200데나리온이 나와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계산 할지 몰라. 계산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네가 떡을 줘라 그러니까 떡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좀 띨띨하니 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 떡 있는 사람, 누구 먹을 것 있는 사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십니까? 우리한테 빨리 계산해서 정답이 이것입니다 하고 딱 내놓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기질이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찾아 하면서도 이리 갔다가 혹시 도시락 싸온 사람 있어요? 또 저쪽 분단으로 갔다가 누구 좀 빵 좀 넉넉하게 갖고 온 사람 있어요?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아서 수학 잘해서 계산 딱 내놓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고 들여내는 형입니까? 아니면은 비록 좀 머리는 빨리빨리 안 돌아가더라도 아 주님이 말도 안 된 것을 시키시네 어쩌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몸짓이라도 해보려고 시도한 사람인가 내 자신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어쨌겠어요? 봤냐? 저분이 바로 우리의 선생이요. 이제 멀지 않았어. 곧 한가락 하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막 쫓아보내듯이 하면서 막 건너갔어요. 한 10여리쯤 갔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해요. 10여리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딱 애매한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셔요? 그 대목에다가 우리를 다루셔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정말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살자니 기가 막혀 죽겠고 이런 상황 속에다가 우리를 딱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진급할 사람은 내가 진급하는 것에 엄청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것 같죠. 대학교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애는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죠.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서울대학을 가든 아니면 대학을 못 가든 하나님은 그것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뭘 신경 쓰세요? 지금 네가 처한 자리에서 네가 나를 찾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신경 쓰세요. 내가 그냥 가나다 다 떨어져 버렸어. 나는 갈 곳이 없어. 그 속에서 네가 지금 나를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맨날 진급해서 떨어져. 어느 날 회사에서 오더니 너 권고사직이요 명예퇴직에 그래가지고 불과 돈 몇천만 원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지금 제가 아는 우리 친척 사돈 중에 하나가 이제 전남대학교 상대인가를 졸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1은행에를 그때 이제 들어갔어요. 뭐 상대 나와서 은행에 들어가면 뭐 무난하게 직장 잡은 거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소위 우리가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IMF 이후에 은행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명예퇴직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명퇴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돈 조금 하고 뭐 그동안 퇴직금하고 해갖고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좀 목돈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젊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뭐 됐겠습니까? 식당을 차렸어요.
그런데 아무나 식당이 되냐고요. 그래갖고 한 2년 지내갖고 퇴직금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 뭐 한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택시 운전하러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냐고, 그렇게라도 해서 다행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진짜 앞으로 가자니 앞으로 가도 못하겠고, 차라리 획 돌아서 뒤로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10열이나 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것이나 뒤로 가는 것이나 거리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뒤로 갈 수도 없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대로 차라리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려고 뱃머리도 돌려봤다가 짐도 내려봤다가 돛대 삿대도 다르게 해봤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이 배가 점점 회오리 바람에 둥글둥글 그 자리에서 돌기만 하고 물결이 그냥 파도가 치고 이렇게 되지, 이게 어떻게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밤 4경이 됐더라고. 4경이면 보통 이제 새벽이 이제 동토 오기 직전의 시간이에요. 2시, 3시 그럴 때. 그때까지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온갖 힘도 다 빠졌고 찐도 다 빠졌고 정말로 어려웠겠죠. 그러는데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뭐예요? 유령인 줄 알고 다 놀랬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가 찐 다 빠져서 이 물결에 이제 죽게 생겼는데 저기 이제 귀신까지 나타났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내니 그 말이 에고의 의미, I am that I am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 쓰신 그 문장, 나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파도를 밟고 오셔가지고 배에 오르니 물결이 잔잔하여지고 가려둔 곳으로 갔더라.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파도를 밟고 오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훅 하고 배로 딱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파도를 밟고 오셔. 예수님은 내 인생의 파도를 밟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밟아도 예수님은 안 빠져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이 고통의 문제, 내 이 괴로운 아픔, 이것들을 주님은 밟고 오시면서 내 인생의 배에 딱 안착을 하셔요. 그러자 둘러보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질이 달라요. 여러분,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했을까요? 고난을 통과할 때 인간이 바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참으로 고난스러울 때 그것을 통과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것을 통과될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그때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언니하고 저하고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송자야,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가난한 집이 아니었는데 우리 큰오빠는 대학생, 언니는 고등학생, 저는 중학교 1학년 그랬어요. 그런데 오빠가 이제 대표였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그 정도 오빠만 집에를 가요. 지금처럼 교통이 좋을 때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막 광주서 자원까지 지금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그때 4시간 반, 5시간씩 걸려가며 그 비포장 도로를 털털털털털털 하고 가다가 또 차 고장나고 나는 또 죽겠다고 멀미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학해야만 집에를 가고 보통 때는 오빠만 다녀요. 그래서 한 달치 생활비나 2달치 생활비를 타고 와갖고 우리 오빠는 자기 친구들한테 기마이를 싹 내버려. 당구 치고 밥 사주고 영화 보고 극장 가고 모든 것을 우리 오빠가 딱 그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생을 전부 그렇게 딱 해주면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생활비는 딱 끝나버려요. 그때부터 우리는 심히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그 말 여러 번 해가지고 중복이도 오신 분들은 아주 귀에 딱지가 들렸을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니까 교복을 하잖아요. 그 교복을 이제 하복이 지나가고 춘추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교복을 양장점에 맞췄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나 교복 찾아준다고 우리 집에서 최소한 3번은 돈을 받아왔어. 그래갖고 한 번도 안 찾아줬어. 그래갖고 이제 춘추복에서 추동복으로 이제 갈아입어요. 그러니까
밑에 스커트는 똑같은 스커트에다가 우리 때는 위에 옷만 이제 동복으로 이제 입으면 춘추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한 10월인가 11월인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질 때 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항상 우리 때는 매주 월요일 날 애국조회를 했어요. 애국조회를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 후나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한 명이라도? 진짜 지루하고 진짜 재미없는 것이 교장 선생님 후나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교에 명예를 걸고 막 얘기를 해. 그러면 무슨 명예를 어디다 걸어? 그러고 이제 듣고 이제 있지요. 빨리 좀 끝나면 하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기온이 툭 떨어지면서 얼마나 추운지 세상에 그 운동장에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다 모여있는 그곳에 한 1000여 명은 됐을 거예요. 그때 학생이. 그곳에 하복 상의를 입은 사람은 한 명. 누굽니까? 나. 한 명. 바람이 휙 몰아치니까 애들이 안 본 척 하면서 나를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데 그 애들 눈에 쟤 불쌍하다. 쟤는 어째 저렇게 하복을 아직도 동복을 못 입고 하복을 입고 왔을까. 진짜 쟤 안 됐다. 막 그런 표정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롭더라고. 그랬더니 이제 딱 들어갔더니 조회를 끝나고 나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여선생님한테 오시더니 송자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어디 양복점에서 양장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도 네가 옷을 안 찾아가니까 이번 토요일까지 옷을 안 찾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옷을 버린단다. 자, 그 말을 양복점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우리 언니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누구한테 언니 친구 엄마한테 막 빌리고 해갖고 그 옷을 찾아가지고 그 뒷날 제가 그 옷을 입고 가니까 우리 반 전부 1학년 3반 애들 전부 다 박수 쳤잖아요. 송자 동복 입었다고. 그래서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난한 집은 아니었는데 오빠 때문에 예를 제가 하나만 들었어요. 이런 예를 중1부터 중3까지 있었던 이 예를 들려면 최소한 한 3시간은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이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마음을 상했겠어요. 지금처럼 알바가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중1부터 중3까지 저는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돈 10원을 안 써보고 살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언니하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 첫째, 가난이 뭐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고 돈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체험하죠. 둘째, 철저하게 근검 전략. 없으면 안 써. 나는 돈을 안 쓰면 괴로운 사람을 이해를 못해. 없으면 안 쓰는 것이 훨씬 나는 더 편해. 이것을 언제 체험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사이에 그게 다 체험이 그냥 끝났어. 저는 경제 문제는 끝났어. 인내하는 거 끝났어. 돈 갖고 절제하는 것 이미 그때 훈련 다 됐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 이것이 주님한테 쓰임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3년 동안 내가 우리 오빠 밑에서 할 수 없이 돈 낼 일 있을 때마다 항상 돈 못 내고 고개 숙여야 되고 선생님 앞에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그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오병이어가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정말로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주님 하고 갖다 내든지 아니면은 내가 오병이어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나올 때 광야에 가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은 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애굽이 못 떠나. 몸은 떠나서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애굽이 가득 차 있어. 그래갖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각나네. 그러고 조금만 물만 조금 없어도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에 돌로 들어서 치자. 우리 지도자가 옳지 않다.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애굽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뭘 가르치십니까? 네가 지금 나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육체적인 양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가 이것은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양식, 그 생명의 떡,
그것을 안 먹으면 너는 영원히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장을 70절이 넘도록까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나 안 먹으면 죽는다. 나를 먹어야 산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막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건이 있는 그 다음날 그 말이에요. 이튿날 그 다음날 어저께 오병이어 먹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집에 가갖고 잠이 안 왔을 거야. 옆집에 있는 사람 보고 세상에 아무개 엄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나 이만저만 해갖고 오늘 그 들판에 갔지 않았겠어? 그러는데 세상에 먹을 것이 없었어. 근데 말씀은 좋더구만 은혜대대. 그러는데 세상에 거기서 누구 있지? 그 나면서부터 뭐 저 걸음 제대로 못 걸은 걔 그날 거기서 나섰다. 예수님이 말하니까 일어나 버리대. 그래 다음에 오늘 나랑 또 같이 가자. 그랬는데 거기서 줬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 다 먹고 12광줄이 남았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오늘 가자. 그러고 이제 또 데리고 간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가갖고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아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딱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네. 아니 제자들은 어저께 배 타고 간 걸 봤는데 예수님은 그때 배에 안 탔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뭐예요?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적이나 은사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것을 중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면은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해요. 그것은 더 큰 은사를 또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하고 찰싹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면 어저께 제자들은 배 타고 갔으니 우리가 그 배로 한번 가보자 그랬겠죠.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니까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도 거기에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래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배는 한 척이니까 제자들이 온 것은 맞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왔냐고요? 언제 왔어요? 참 미안하네. 너 따로 그러면 예수님이 배를 또 타고 왔다면 배 한 척이 더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배는 한 척뿐인데 어떻게 예수님은 왔어요? 언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무리들의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 그래요? 언제 왔다는 얘기 안 하죠. 말해봐야 알겠습니까? 내가 어저께 파도 밟고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너희들이 왜 나 찾냐?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르고 싶은 그 마음에 또 나를 찾았지. 예수님은 무슨 표적이에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신의 떡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인데 영혼의 생명되는 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아무리 육신의 떡 먹어도 그것은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고프게 돼 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인 나를 믿으라.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표적을 베푼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어디까지만 생각해요? 내가 먹고 배불렀어.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길까? 그것을 예수님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지금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먹고 놀랬듯이 할렐루야 했듯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나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와 내가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예수님과 밀착돼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삶을 내가 원해서 그 참 믿음을 원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걸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불행하게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한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가 별로인 우리 딸이 어디 이화여대를 가고 싶다. 내 힘으로 안 돼. 어디 뭐 서울대학을 가고 싶다.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시집을 본 낯이 없어요. 시집 식구들은 전부가 다 막 뭐 SK 스카이 대학 다 다니는데 어째서 우리 새끼들은 이럴까요? 하나님 하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남편 진급해야 돼요. 누구 병 나아야 돼요. 하나님 오직 그것만. 거기서 끝나버려서 문제예요. 그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처음부터 심오하게 주여 신부가 되고 싶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좀 이상한 사람이요. 처음에는 전부 다 기복신앙에서 출발해요. 내가 애를 못 납니다. 한나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다윗도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나운 짐승이 자기 양 물어가면은 하나님 나 저거 살려야 돼요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하고 막 죽기 살기 달려서 막 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도저히 저 짐승하고 나하고 게임이 안 돼. 저것이 나를 물어뜯어야 맞고 나는 양 못 구해. 그것이 정상이요. 그런데 세상에 기기묘묘하게 하나님께서 그 양을 구하게 하시고 나를 한 개도 안 다치게 하시고 그런 체험들을 계속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 놀라운 그 신앙 고백이 나온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간구를 들어준 이유가 뭔 줄 아냐? 생명의 떡이라는 그 예수, 너희들이 이 육신 이 땅에서 살다 죽어버릴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같이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너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한단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 무리들은 그것을 몰라. 그러고는 너희들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할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그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아락아락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일 열심히 한 거다. 그런 말을 하면 정답이 빨리빨리 머릿속에 떠올라질 텐데 지금으로 하면은 열심히 교회 예배 받지 말아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뭐 봉사 많이 해라. 그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냥 놀랍게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러면 줬어. 어저께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다 인정한다. 그거 아무것도 먹을 것 없었는데 당신 손에서 끝없이 그렇게 떡이 나왔다는 것 우리 알겠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모세 있지 않소? 모세, 우리의 선조 모세. 모세는 광야 생활할 때 5,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어린애 아기까지 합하면 뭐 150만, 200만 되는 그 수를 하루가 아니고 40년 동안을 먹여 살렸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도 그에 버금가는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당신을 믿겠소. 왜냐하면은 영원한 양식이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믿는 것이라니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가 막 예수 믿고 교회 온 것도 믿음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믿음이지요. 예배 참석한 것도 또 상당히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은혜 교제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이 성장한 것도 또 그 사람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 생명의 떡을 먹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에서 이제 세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야곱이 자기가 형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지요. 자기 엄마가 이제 이러다가 너 그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래갖고 가지요. 가가지고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어요. 야곱의 기질적인 특징이 어디 하나 꽂혔다 하면 그것 외에는 못 봐. 계속 장자권에 꽂히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장자권을 뺏어버렸잖아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고 이제 딱 가서 보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라헬을 보니까 예뻐. 눈 딱 꽂혔어요. 저는 특별히 라헬이 매력적이고 이뻐서라기보다는 야곱의 기질상 한 번 딱 꽂혀버리면은 거기에서 잘 못 벗어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남녀가 서로 사귈 때 서로 막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저 사람이 진짜
안 좋은 것이 눈에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눈에 띄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온답니다.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눈에 콩고풀이 씌어. 나중에 결혼해놓고 애 하나 낳고 보니까 한 개도 안 이쁜 여자예요. 그런데 그때는 무지하게 이뻐. 나중에 결혼해갖고 살면서 보니까 그 남자 진짜 아니올시다요. 그런데 그때는 저 남자하고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도파민인데 마약 성분보다도 훨씬 16배인가 더 강한 호르몬이랍니다. 그러니 콩고풀이 씌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안 들어요. 말이 들립니까? 안 들려. 절대로 안 들려. 나는 죽었으면 죽어도 그러고 반포찜 싸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앵두나무 우물가에라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반포찜 싸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평생 가면 좋은데 적게는 8개월, 많이는 16개월, 1년 반.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비로소 그 사람들이 콩고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자다가 다리 트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고, 밥 먹으면서 입 짝짝짝 소리 내는 거 아주 환장하겠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눈에 하나씩 이제.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요. 7년을 수일처럼 여겼어. 여기 여자분들 중에서 나도 그런 사랑 좀 받아봤으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는요, 그렇게 한 번 꽂혀갖고 정신없는 남자는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인생이 무지하게 꼬여요. 여러분, 인생이 무지하게 꼬인 사람은 마누라까지도 꼬이게 만들어. 그래 놓으니까 그냥 무심탱탱한 정상적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7년을 수일같이 여겼는데,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거기는 일주일간 결혼식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포도주인데 지금 우리가 마시는 그런 와인이 아니에요. 뭡니까? 거의 포도주스인데 알코올 농도가 조금 한 2도 정도 된대요. 2도 정도. 그것을 그냥 물을 먹으면은 물이 수질이 안 좋아서 물 대신 마셔요. 그걸 아무리 2도 3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일주일을 더군다나 신랑이니까 주야로 마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딸딸해갖고 정신없이 쓰러져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레아. 그 레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알력이 부족하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라헬은 엄청 예뻐. 근데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 이 안이 눈 안자일 수도 있고 얼굴 안자일 수도 있어요. 뭐예요? 좀 덜 예뻐.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자를 갖다가 무지하게 못생겼더라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력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다가 알력도 부족한 데다가 이 야곱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얘를 보기만 하면 자기 뒤통수 친 장인이 생각나겠지요. 그래갖고 14년을 임금 한 푼도 안 주고 공짜로 부려먹어버렸어. 지금 같으면 노조 결성해갖고 난리가 날 판인데 그렇게 하는데 어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레아가 총이 없는 것을 보시고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여섰더라.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말은 아이고 네가 남편한테 구박받구나 쯧쯧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공감한다 그거예요. 깊은 마음을 공감해. 그때 그 어느 가을날 나 13살 때 그 11월 첫째 주까지도 하복만 입고 달달 떨고 있는 나의 그 서러움과 외로움과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본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고는 레아의 태를 여셨어.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는 그 옛날 고대 근동사회예요. 거기다가 어떤 곳입니까?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족이 많아야, 특히 아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일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논 열맞이기에 그 사람들 뭐는 안 뿌리겠지만은 밭에다가 밀을 뿌려야 된다. 그런데 집안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자식, 첫째, 둘째, 셋째, 조카, 손주까지 해서 15명, 20명이 나와갖고 그냥 그 반 열맞이기를 쫙 갈고 씨 뿌리는 사람하고 아버지, 아들 둘밖에 없어. 그래갖고 밑에 집안일 해야 되는 딸까지 나와갖고 뿌린 것하고 이거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것은 즉 그 집안의 경제력이에요. 그리고 또 전쟁이 자주 일어나 옆에 마을들하고 그러면은 인간 수가 많아야 전쟁을 이겨. 지금처럼 뭐 미사일이 있고 뭐 핵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뭐예요? 인제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여자라는 뜻이요. 너는 폐기 처분 돼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태를 여셨어. 자식을 낳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딱 있어갖고 이 방은 레아 방, 이 방은 라헬 방, 그게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장막들이 있어. 유목민들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레아 장막, 이것은 라헬 장막, 이렇게 장막이 있어. 그러면 남편이 자기 장막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가서 이제 온종일 일해요. 이제 양도 치고 밭일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저녁 때쯤 되고 피곤하면 들어와갖고 거기서 레아 방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그날이 이제 자기 집이요. 자기 방이요. 라헬 방에 들어가면 그날이 자기 방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야곱은 너무나 레아가 미워. 거기다가 장인을 생각나게 해. 그래 놓으니까 더 꼴보기 싫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애를 잘났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정신으로는 레아 방을 안 들어갔을 거예요. 레아 장막을.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고 다리야 하고 가서 눈 떠보니까 레아 장막이요. 그러고 바람만 스쳤는데 애가 나와버렸어.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 지금 어린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정도로만 표현할게요. 그래가지고는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레아가 더군다나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이 그립겠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 나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이 이름 속에 이 기가 막힌 레아의 하소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아들을 낳았어. 기적이여 기적. 저 남자가 언제 나한테 눈길 한 번 준 적 있어? 어떻게 해서 아들이 생겼는지 나도 기이하네. 그렇게 해갖고 보라 아들이로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좀 관심이 있을까? 천만의 말씀. 야곱은 한 번 꽂혔다 하면 돌이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또 어찌저찌 해갖고 그때는 어떻게 해갖고 포도주 좀 맞은 것이 또 다리가 풀려갖고 그냥 또 레아 장막을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낳았는데 세상에 아들을 또 낳았어요. 시므온. 뭔 말이에요? 시므온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어? 내 이 고통에 찬 시름소리를 들으셨어. 내 이 한에 대한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어. 그래갖고 이름 시므온. 그래도 안 쳐다봐. 세 번째 또 어찌저찌 해서 또 낳았는데 걔는 레위. 연합하다. 뭐예요?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인제 비로소 내 남편은 나하고 연합할 것이다. 그래도 일도 사랑을 안 해줘. 참 그 레아 참 자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가지고 레아도 불쌍한 여자잖아요. 네 번째 아들을 유다를 낳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인제 레아가 뭘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은 남편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돼.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남편한테 뒀었는데 남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그동안 여러분 자식 넷을 낳도록 그토록 푸대접 받으면서 오늘 밤에나 내 장막을 찾을까 내일 밤에나 내 장막을 찾을까 일할 때 나를 보고 한번 웃어나 줄까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것을 그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향하여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탁 돼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니까요.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부터 이제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가 이제 오픈 게임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사람 봅시다. 한나 보세요. 한나는 애를 못 낳잖아요. 얘는 스치기만 해도 난데 얘는 아무리 별짓을 해도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도 애를 안 낳아.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인간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그러고 이제 성소에 가고 어느 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이게 기도는 뭐예요? 애 낳게 해주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시작이에요. 첫 기도가.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다 부딪히는 그 접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엘리 제사장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라는 제사장이 엉망진창이고 제사장 아들은 더 엉망이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아픈 마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식 셋이라고 칩시다. 그 셋이 한나는 보면 정말로 날마다 게임만 하고 머리에 물들이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한나는 날이면 날마다 희한한 친구들하고 해갖고 학교에서 전화 와갖고 보니까 일진이 되어버렸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 여자애는 중학교 3학년인데 집을 나갖고 안 오더니 어느 날 딱 아주 입술 아주 쥐잡아먹 듣기 빨갛게 하고 와가지고 임신했다 가네. 여러분 살겠냐고 부모가. 이런 자식들을 놓고 부모가 여러분 그것이 한나가 지금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때가. 그래 한나가 이제 와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마음이 깊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도대체 이 민족을 어찌해야 될꼬.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할게. 그렇게 약속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이 백성이 이 꼬라지가 됐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내 마음을 알아줄 그 한 사람이 없네. 그러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주여 주여 내 마음을 아십니까? 내 마음을 아십니까? 하고 기도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이 내 마음, 자식 없는 네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자 없는 내 마음하고 똑같아 한나야. 해가까 이 한나가 이제 기도가 깊어지니까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막 입이 막 달싹달싹 하면서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낮술을 먹고 와갖고 독주에 취해서 성소를 오면 말이 되냐 그러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이러저러 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갖고 그 축복을 받고 이제 와가지고 태어난 것이 사무엘이었죠. 그 사무엘이 여러분 젖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에봇 입혀갖고 그 엉망진창인 그 소굴에다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맡기잖아요. 이때 저는 한나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제사장이란 사람은 기도하는 여자가 술 먹었는지 기도한지도 분간이 안 되는 영적인 엉터리요.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성전에서 수동되는 여자 전부 다 성폭행해버린 사람들이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 아들이 자기 교회에 반반한 처녀 애들, 성가대에 이쁜 애들 데려다가 오늘은 얘하고 성폭행, 내일은 쟤하고 사귀고 모레는 던져버리고 그러고는 나 몰라 하고 그런 곳에 여러분 우리가 자식 넣어놓고 싶겠냐고요. 그러는데 이 한나는 그 아들을 갖다가 그 손에다 맡기더라고.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확 부어줬던 그 하나님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개떡이든지 그 아이들은 뭐 더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지 엘리한테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이 깊은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편중만 울려요. 수박 껍질만 핥아요. 그리고 그냥 성전에 문만 밟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등불만 있는 사람이지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어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나를 믿지 않으면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못 먹으면 너희들 영적으로 죽는다. 그 얘기를 엄청나게 계속 반복을 하셔요. 한 사람만 더 합시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버렸지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왔지요. 포로로 올 때 1차 포로를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왔어요. 한꺼번에 다 못 데려오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의 자식이란 얘기죠. 지금으로 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그 애들 데리고 온 중에서 또 뽑고 또 뽑았어요. 첫째, 용모가 잘생기네. 둘째, 신체에 아무 흠이 없는 애. 셋째,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네. 그러니까 뽑고 뽑은 그 애들은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대로의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급 관리가 돼.
지금으로 하면은 3급, 2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돼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한테 하란 대로 잘하면 자기 출세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와갖고 뭐라 그래요? 왕이 음식을 제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먹겠다 그래. 뜻을 정하여 거절을 했다 그래요. 왜? 우상에다 절하고 나온 우상에 제사 드리고 나는 것, 나는 뜻을 정해서 그것은 먹지 않겠다. 그러면 곤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을 관할하는 환관장이요. 그 사람들을 관할하는 이제 부서장이에요. 그 사람이 곤란해져 버리잖아요. 얘네들을 잘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먹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한번 열흘만 시험을 해보시오. 열흘만 시험을 해서 저 사내진미 잘 먹은 애들하고 나하고 내 세 친구 그거 안 먹고 채식만 하는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얼굴에 축이 안 나고 아무 이상이 없고 저 사람들보다 더 나빠지면 우리가 그때 가서 다시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를 그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해주시오 하고 이제 그 사람도 납득할 만한 그걸 의견을 제시를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믿음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될 것이다 하면서 상대방의 곤란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버려.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는 기어이 안 먹어 믿음이야 막 그렇게 했다면 그 자기를 인도하는 그 환관장이 그 사람 목 잘려야 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목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대로 못 붙어 있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온 다니엘은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어갖고 나라가 꼴딱 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나왔을까요? 그 친구들 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그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지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잡혀갖고 바벨론까지 온다면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좋습니까? 무슨 기차가 놓여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서 노예들인데 걸어서 데리고 왔겠죠. 내 생각에 한 달은 걸렸을 것 같아. 그 한 달 동안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을 것이다.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걸어오면서 주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민족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쭉 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뭔가에 다니엘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고 뭔가 마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다니엘은 이곳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거기서 그와 같이 뜻을 정하여 감히 느부갓네살의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거절하면 그대로 아무 말 않고 말만 잘 들으면 아이 3급, 2급, 1급 공무원까지 이미 딱 되어 있다니까요. 그대로 계속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관 되고 차관 되고 뭐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엘리트 코스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떡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 마셨어요. 그러는데 이때 출애굽했을 때의 그 첫 번째 양식, 육신의 양식이었죠. 하나님이 그 양식을 어느 정도 먹고 나니까 이제 지루한 거예요. 뉘가 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그래요. 애굽에서 먹던 수박과 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가 그립도다. 누가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서 먹게 할꼬. 여기서 누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줬던 만나와 생수는 이제 지겹다 그거예요. 이제 나 이거 만나에서 먹던 그 감격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나 이거 지겹다. 맨날 하는 큐티 지겹다. 맨날 읽으러간 통도 그거 지겹다. 그거 읽은다고 하면 내가 어디서 믿음이 툭 떨어지냐? 그거 큐티 한다고 하면 내가 뭐 갑작스럽게 뭐 엄청난 아주 깊은 큐티를 한 것도 아니요. 내가 뭐 금요일날 가서 기도 좀 한다고 무엇이 어떻게 되냐? 지겹다. 지겹다. 누가 나에게 누가 하나님 말고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 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고 그 어떤 누군가가 내 원하는 것을 해주겠냐. 내가 원하는 기호식품을 누가 줄 것이며
내가 원하는 잘 조리된 양념을 맛있게 해가지고 내 입맛을 돋궈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내 혼적인 내 육적인 만족을 줄 그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누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체적인 만나를 먹고 난 후에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먹죠. 선악과를 먹고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뭘 알게 됐어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 반응이 온전합니까? 우리가 영혼, 육으로 인간이 돼 있죠. 혼의 반응이 와요. 제일 처음에 선악과 딱 먹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을 느꼈어. 그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2장 마지막에 나와요.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았어. 알지자. 혼의 영역은 지정의예요. 알았어. 그러고 나서 정으로 뭘 느껴요? 두려움이 와. 부끄럽고 두려워. 거의 정적인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뭐 했어요? 숨었어.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제일 먼저 깨닫게 된 것이 혼의 영역은 무지하게 발달해. 무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혼의 영역, 육의 영역, 두렵다, 지겹다, 짜증난다, 불평이다. 이것은 엄청 발달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어째서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내가 계속 안 먹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러면 이래서 불안하고 저러면 저래서 두렵고 이것은 이래서 짜증나고 저것은 저대로 안탄이 나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많습니까? 그럼 내가 주님을 영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제대로 먹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란 말을 자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면서 44절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 먹으면 산다. 영생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반복하시는 말이 이렇게 돼서 영생을 너희들이 얻지 않냐?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말 또 저만큼 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 마지막 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때 영벌과 영생으로 짝 쪼개져 나눌 때 그때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옮겨가잖아요. 그것이 아닌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마지막 때 살리고 싶어서 나는 너희한테 내가 이렇게 생명의 떡이고 이걸 먹어야 산다라고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말이 어렵도다. 이 말은 참 어렵네. 이해하기 힘드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 관심이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보세요. 자기가 엄청 사랑하는 남자가 이 컵 두껑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안경이다 그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쟤 돌았나 봐. 저걸 왜 안경이라 그러지? 그래요. 그런데 이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지금 알딸딸한 여자는 요새는 안경도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도다 그 말은 말 자체도 어렵지만은 내가 그쪽으로는 관심이 없단 소리야.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천국이라든가 영원 후의 일이라든가 그것은 내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도다요. 그러고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어째요? 이 사람들은 그 뭐만 이해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만 딸깍딸깍 좀 들어주시오 그 말이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그것만 좀 내 원하는 거. 그 나머지는 내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그 원하는 것만 착착착착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할 일 다 한 것이니까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부르면 그때 또 등장하십시오. 그것에만 딱 금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어렵도다요.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고 한 소리도 들리지요. 뭐 휴거가 어쩌다는 소리 들리지요. 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지요. 뭐 두루마리기를 자꾸 빨아야 된다고 하지요. 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죠. 아이고 어렵도다. 제자들 교회는 어렵도다. 그러고 전부 다 가버려. 여러분들은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지런히 해도 계속 붙어 있는 것 보면.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보지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어떻게 그 똑같은 오병이어 먹은 두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까요? 오병이어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먹었죠.
그런데 광풍을 통과하는 것은 제자들 12명만 했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만 먹고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들은 어렵도다 하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물이요. 물이. 제자가 아니야. 펜이야. 펜. 물이. 그런데 광풍을 통과하면서 내 인생의 광풍, 내 인생의 파도를 발로 밟고 오시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비록 내가 지금 능력이 모자라고 믿음이 모자라서 맨날 넘어질지라도 그 예수야말로 내 주인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은 광풍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으니 어디로 가오리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서 나는 지금 영생의 떡이고 하늘로서 내린 떡이고 생명의 떡인 모세로 하여금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이에요. 그것들은. 그 떡 먹었냐 광야에서 나중에 진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영생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의 뭔가를 위해서 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이 떡이니까 그 떡 대신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함께 살기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생명의 떡 대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하고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리가 되어서 오병이어만 먹고 또 딴 것 없나요?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여기서 영생의 떡, 생명의 떡,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 떡 날마다 시간마다 먹으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놀라운 천국의 생활을 여기서부터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원한 떡 대신 살아있는 떡,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가 누구인가를 계시하시고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아버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죄라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이 왜 오셨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다시 오시마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아처럼 어떤 환경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도 그 관점이 바뀌어버린 레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정말로 이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합하여져서 넉넉하게 사무엘을 맡길 수 있었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대변자 같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도록 길러낼 수 있는 그 한나의 열합, 하나님 아버지여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잊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 하나님 이것들이 전부가 다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온 걸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능력 주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